감사합니다. 어저께에 의해서 이제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읽는데 제가 씹어 먹는 게 큐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잘 씹어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잘 씹어 먹는지 이제 좀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여러분들은 성경부터 보세요? 신문부터 보세요? 네? 뭐부터 보세요? 자, 신문부터 보면 문제 충만이고 성경부터 보면 해결 충만이에요. 그 순서에 따라서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참 이게 늘 강의하는 하면서 정말 성경부터 봤다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말이지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너무 바쁜 나머지 제가 신문부터 보는 날도 있어요. 이실직고 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그 성경부터 보던 그런 20년에 그거가 쌓여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신학교를 갔겠습니까? 신학교 이제 나중에 갔지만요. 정말 성경 참 사모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마음이 성경부터 나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해결사인 성경을 먼저 보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에 의거해서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시편 1편을 가지고 저희가 성경을 씹어먹는 훈련을 하겠는데 제가 에스겔을 48장을 가지고 제 인생을 나눴어요. 어떤 남자 성도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첫날 제가 밀레니엄 특강을 보고 저런 참 시시껍적한 얘기를 하나. 이제 보통 남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이 다 치사한 거고 다 시시껍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다 거룩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멋있게 보여도 부부면은 딱 같이 살면서 다 벗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다 같이 가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주 안에서 그런데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부터는 이렇게 강의를 좀 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렇게 강의를 좀 해야지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뭘 하나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거야 어렵게 이러는 분들이 있고. 그러나 제가 언제나 삶이라는 것이 참 있잖아요. 치사빠끔하게 오는 거예요. 삶이라는 게. 정말 아담의 치유예요. 아니 꽂고 더럽고 매식 꽂고 치사하고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인생을 논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빈틈없이 꼭꼭 씹어먹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디에 걸려도 걸리는 그런 성경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8장까지를 가지고 제가 제 인생을 그렇게 조명했지만은 오늘 제가 또 시편 1편 하나 가지고 얼마나 또 씹어먹는지 이거를 또 저희들이 좀 훈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까지인데 이것을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 읽고 마음으로 읽고 한 3번쯤 읽으면서 이제 본문의 대의를 이제 찾아가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하면서는 밤낮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이 오늘의 본문을 잘 읽고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그냥 그 기도만 하시고 이 본문을 보는 그런 묵상을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그래서 본을 좀 보이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편 1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보는 거예요. 성경 가장 중앙에 있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자, 마음으로 읽고 눈으로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이 시편 1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이제 오늘 제가 적용을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다 같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크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가 이제 어떤 워크숍 시간이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가면서 물어보겠지만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것으로 이제 제목을 대의를 이렇게 이제 큐티는 꼭 쓰시고 하셔야 돼요. 노트를 가지고 쓰고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 게 참 좋아요. 교재는 많이 나오잖아요. 시중에. 교재를 가지고 해야지 같은 본문을 다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은 본문을 내가 했는데 네가 한 게 다르고 너가 한 게 다르고 그래서 깨달음이 한 8명이 모였으면 8개의 깨달음이 나오게 되고 우리 교회가 다 같은 본문을 볼 적에는 몇백 명의 깨달음이 나오기 때문에 본문은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참 유익합니다. 그리고 교재를 갖고 하지 않으면은 자기 혼자 성경 보고 큐티하다가는 자기 혼자 성경 보고 큐티한다는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노예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큐티 노트를 한번 딱 보면은 안 한 날은 하얗게 비어있기 때문에 금세 알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비있는 것이 순간적이에요. 딱 보면은 내가 알고 일주일 안 하면은 막 집안 식구가 알고 한 달을 알면은 폐역 그 자체라 그랬잖아요. 온 집안 식구가 알고 교회가 알고. 그래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걸 읽어보면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이 제목을 뭘로 써야지 되겠는가? 오늘 시편 1편에 여러 가지 제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제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제목을? 그 될 수 있는 대로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면 좋아요. 여기는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제 책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여기서 따서 썼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제목이 있을까요? 특별히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의인의 길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의인의 길.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제목을 좀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하고 싶어요. 제목을 하나 적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복 있는 사람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 아침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읽었구나. 이걸 한번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그래서 곳곳에 가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대 저렇대 오늘 말씀에. 그래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하나 적어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 책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 책인데 구약에는 어떤 여호와로 표현이 되고 신약은 예수님 또 돌아가신 후에는 성령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그 삼위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똑같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성경은 그냥 읽기만 해도 능력인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찾기 훈련을 한다는 것이 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얘기를 이제 조금 이따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1절서부터 이제 좀 한번 찾아보겠어요. 어떤 하나님인지.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나왔습니까? 예? 예.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나왔습니까? 네. 어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신 여호와. 여호와의 율법이 있으니까 여호와는 율법이 있구나. 그죠? 여호와의 율법이 있으신 여호와.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즐거워하시는 여호와.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여호와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또 세 번째는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이요? 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 그것도 우리가 찾아야지 돼요. 그러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결국 행사가 다 형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씁니다. 또 4절은 악인이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나왔습니까? 안 나온 것 같아요. 5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이요? 예, 이제 좀 잘 찾아지죠? 심판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또 씁니다. 또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하나님이요?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착 찾아서 쓰려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찾는 거, 이거가 이제 참 이렇게 찾기 훈련을 하면은요,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아까 그냥 읽기만 해도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에 대해서 찾기 때문에 그 찾는 훈련을 하면 그냥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찾는 훈련을 하면은 내가 모든 것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알아요? 정말 길이 보인다니까요. 대인관계에서 길이 보이고 진로에서 길이 보이고 배우자 찾는데 길이 보이고, 제 얘기가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늘 읽기만 해도 능력이지만은 이렇게 참으로 길이 보입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벌써 이 중요한 가운데서도 또 요약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기 때문에 쫙 얘기를 들으면은 상대방의 얘기가 요약이 되고 내 얘기도 점점 군더더기가 없어져가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내가 상당히 그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찾기 훈련을 하면서 참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찾아놨잖아요. 어떤 하나님인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큐티의 꽃은 적용이라 그랬잖아요. 이 적용,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적용을 할 적에 믿음이 성숙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적용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인 적용부터 구속사적인 적용으로 여러 가지 제가 예를 오늘 들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은혜도 안 받았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구속사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은 그냥 문자적으로라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꾸 그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깨달아지고, 어떤 집안에 입양을 했는데 지금 유치원 아이하고 또 대학교 애하고 이렇게 같이 있을 적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 그 집에 들어가면 문화를 모르니까 잘 모르잖아. 또 깐난쟁이가 태어났는데 같이 큐티 훈련을 하고 예배를 본다 그랬을 적에 어린아이가 그 집의 문화를 잘 모르잖아. 그러나 날마다 듣다 보면은 그 집에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듣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은 그 나라의 문화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적용을 해야지 돼요. 자꾸 읽고 자꾸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율법이 있으신 하나님 했잖아요. 그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도가 있으시다고 하는구나. 규례가 있으시구나. 하나님은 규칙이 있으셔요. 사랑은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데는 규칙이 있대요. 규례가 있대. 내 맘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비만이고 적게 먹으면 영양실조예요. 그래서 먹는데도 법이 있어야 돼요. 어떤 참으로 성생활을 하더라도 많이 하면은 바람을 피고 적게 하면은 또 불구라 그래요. 그래서 딱 바로메타가 있는 거예요. 항상 치우치지 않는 걸음.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 말씀을 보고 이걸 어디에서 해야지 되는가. 이거를 날마다 깨달아야지 되는데, 또 이제 두 번째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복 있다고 하시는데, 그랬을 때 우선 문자적인 적용을 하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듣고 이번 주일에 한 주일도 안 빠지고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너무나 하기 어려운 적용만 해놓으시면, 추상적인 적용만 해놓으시면 그 다음에 할 마음이 안 생겨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해보겠다 적용을 하셔야지 그 다음 일주일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용은 늘 감사로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감사로 적용이 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을 해본 사람은 내가 그럼 이번엔 한 달을 해보겠어요. 한 달을 적용을 마친 사람은 그러면 반년을 해보겠어요. 반년, 1년. 그 다음에 평생 이렇게 자꾸 적용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재수생 모임 아이들이 여러분들보다 수준이 워낙 높아가지고 큐티를 깨알같이 해왔어요. 고3 때, 곤고한 시절에 제가 재수생 모임을 이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계속 저희 집에서 한 16년 동안 정말 주일 어떤 모임을 다 쉬어도 그 모임은 쉬지 않고 쭉 해왔는데, 그때 재수생 모임을 하면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라. 이게 주제가예요. 떨어지면 감사하고 붙으면 회개해라. 요새 밥 먹는 고난이 있는 이 시절도 아닌 이 시절에 어떻게 대학도 한 번 말이야 떨어져 보지도 못하고 그래 붙을 수가 있어. 수준도 굉장히 낮구나. 응?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큐티 모임을 하면서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 그래서 맨날 이렇게 복창을 했어요.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 이봐요. 이거를 늘 해두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붙은 아이들은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떨어진 아이들은 힘을 딱 얻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생 모임이 우리가 장사가 잘 됐잖아요, 제가. 자, 언제나 학생이 넘쳤잖아.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만날 그러다가 그날은 제가 시편 1편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큐티를 너무 열심히 하는데 이제 너희들은 평생토록 하기로 오늘 여기서 결단을 좀 해봐라. 평생토록 빠지지 않고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7명인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가르치다가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 오늘 손을 든 친구들이 각계 각층에서 1인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1인자 한 번도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래서 살림을 해도 1인자, 아내가 돼도 1인자, 부인이 돼도, 남편이 돼도 1인자, 여기서 대통령, 국무총리 다 1인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끝나고 나서 어떤 아이가, 그때 제가 집사님이었잖아요. 집사님, 제가 들려고 그랬는데 먼저 기도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못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때는 늦었어. 아무 때나 1인자가 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걔까지 하면 8명이에요. 근데 글쎄 그렇게까지 약속을 했는데도
걔네들 중에서 큐티 안 하는 아이들이 벌써 생겼어요. 그러니까 걔는 1인자가 못 되는 이유가 그거 안 해서 안 된다고 자기도 알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가 비록 지금 다른 데 방황하고 있지만 반드시 여기로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확보해놨는데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이제 한 달 아니면 뭐 지금 입시 고3에 입시 걸린 엄마들은 뭐 너무 지금 큐티가 잘 돼요. 너무 말씀이 쏙쏙 잘 들어와요. 뭐 평생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재수해서 할 것 같아도요. 딱 붙으면 안 오는 애들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배반을 많이 당해봤어요. 네. 그래서 제가 꼭 뭐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게 문자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어가서 구속사적인 적용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이 안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잖아. 왜 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렇게 묵상이 안 되는 것이야? 나는 말이야 묵상이 안 되긴커녕 즐겁기는커녕 묵상도 안 돼.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든다면 그게 왜 그러냔 말이죠. 그걸 생각해봤어. 오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정말 나의 죄를 위해 죽어준 주님의 이야기예요. 이 성경이. 구약은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신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건 주님의 얘기인데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러면 어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나? 오늘도 어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에 이렇게 내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을 하지 못할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왜 아멘 하는 게 좀 틀린 것 같아서. 주님을 사랑하세요? 네, 우린 다 사랑하실 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을 사실 사랑한다면은 이 사랑하는 분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지 될 것인데 사실 사랑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을까요? 보고 싶겠죠? 좋아하면 닮고 싶어요. 하다못해 텔레비에 탤런트가 나와도 그 사람 우리 옷도 다 사입잖아요. 같은 거. 그리고 뭐 별의별 것이 다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조금만 봐도 우리가 하고 싶고 닮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내 사랑하는 정말 이 성경은 안 보면서 무엇을 묵상하는가 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그 애인의 말은 묵상을 해요. 그죠?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막 너무 묵상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하루 종일 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잠을 안 자도 좋아요. 그런데 둘이서 만나서 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막 혼자서 오버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이야 머리를 긴 거를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제가 안 자르잖아. 이래가면서 그리고 내가 빨간색을 좋아한다고 그랬더니 제가 오늘 빨간 걸 입고 나왔네. 혼자서 막 드라마를 써가면서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거야. 밤새도록 묵상을 한 나머지 아침에는 드디어 걔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갑자기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막 초인적인 힘이 나와가지고요. 그동안에는 너는 왜 이렇게 게을러 잠도 이러다가 어머나 그 사람은 아침에 늦잠을 자. 그러니까 깨우면 안 돼. 이렇게 좀 순종이 나오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제쯤은 일어나셨을까 이래가면서 점심 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전화를 이제 한다고요. 갑자기 얌전해지고 조용해지면서 갖은 예의를 다 지키면서 이제 만났어요. 나는 그냥 이렇게 굉장히 격식 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요. 점심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프 스테이크를 먹고 싶고 아주 그런데 그 애인이 있잖아요. 나를 딱 데리고 가가지고는 그냥 설렁탕. 그래서 자기는
자기는 그런 다시 난 설렁탕 먹고 싶다 그러면 나도 너무나 얌전한 목소리로 저도 설렁탕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갑자기 뭐 못 먹던 것도 먹게 되고 아주 초인적인 힘이 안 되니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연애 안 해본 사람 말고는 다 알아요. 그죠? 연애해 본 사람은 알죠? 사람은 연애를 해봐야 돼요. 사랑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애인의 말에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떨 때 애인의 말씀에 순종이 잘 되는가 하면 애인이 나보다 용모도 좋고 학벌도 좋고 돈도 많고 이러면은 순종 캡. 그죠? 어떻게 저 사람이 나를 만나줄 수가 있어. 그런데 나보다 학벌도 없고 돈도 없고 용모도 떨어지면 우린 별로 순종이 안 돼요. 네, 굉장히 만나줘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 부족한데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애인이 너무나 대단해서 우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이 되는데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정말 매어 쌓인 데서 갇힌 데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첫 번째 구역장이 됐어요. 근데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큐티의 이 능력과 이게 너무나 대단해가지고 제가 이제 큐티를 다 하시자고 큐티 책을 한 권씩 사주시고 사드리고 해오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해오는 거 있죠. 왜 안 해오는가? 너도 집 있냐? 나도 집 있다. 우리 그 구역 식구들이. 너 대학 나왔냐? 나도 대학 나왔다. 다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움이 별로 없는 제가 또 강남 한복판에서 살았잖아요. 다 안 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니 왜 집사님은 이렇게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는 걸 하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또 유명하게 될 줄을 몰랐잖아요. 아무도 안 해오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눈물 뿌려서 묵상한 건데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지질 않았는데 그때 이제 진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열심히 제 말을 듣고 정말 제가 하려는 걸 그대로 다 해오는 집사님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어떤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집사님이 왜 해왔겠어요? 인간이 다 100%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때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겉모습이 다 갖췄어요. 원장 사모에다가 제가 이렇게 대학교도 출강을 하고 그죠?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그때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그 뜨거운 시절인데 그냥 그 뜨거운 게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이분이 제가 와서 이혼을 하려고 저를 상담을 하러 왔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구역에 오시라. 오시라 그러니까 왔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왔는데 제 얘기를 너무 듣고 제가 깨알같이 쓰니까 자기도 깨알같이 써오고 내가 이렇게 책을 읽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일에 저한테 신세 안 끼치려고 책 다 사서 읽고 오고 내가 남편 위해서 금식했다 그러면 자기가 그 다음 주일에 또 금식하고 오고 그러고 나는 이제 구역 예배 중에 남편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여보 이러면서 전화를 받잖아. 이러니까 어머나 저 안 믿는 남편에게는 저렇게 전화를 하는 거구나. 저를 다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저를. 그래서 이제 점점 가다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나 이때나 약간 또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있으니까 그분이 드디어 저한테 오픈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고 미장원도 전세로 하고 더군다나 지금 막 이혼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저 봤을 때 제가 그때 젊었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구역 예배를 딱 오라 그러고 우리 집에 오라 그러고 다 얘기를 해주니까 다른 분에 비해서 이분은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오라고 한 거 자체가 이분은 그냥 모든 게 다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분이 제가
강남에 아무리 많고 대단한 엘리트들이 우리들이 교회에 많았어도, 그때 제가 다니는 교회에 많았어도 그분이 저를 있잖아요, 목숨 걸고 PR을 해줬어요. 그리고 계속 큐티를 해야 된다 그러고, 정말 그 한 사람이, 제가 그래서 마리아가 기념한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여 전파라고 제 큐티 강의에 그분이 꼭 등장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미장원 집사님. 예? 여러분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요. 시기 질투 없이 저를 곳곳에 추천을 해줬어요, 그분이. 저는 그냥 그분 했어요. 그렇게 참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려면 지금은 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 이 예수님이 말씀이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보는 건데, 우리가 사랑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보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펜팔로 연애를 하고 교제를 했어도 한국 땅에 왔으면 나를 보러 와야지, 장미꽃다발만 보내고 다이아몬드를 보낸다고 해서 그게 사랑입니까? 본인이 나를 보러 와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떡고물만 취하고 주님이 주시는 돈, 자녀는 원하면서 진짜 주님 자체인 성경을 안 보면서 어떻게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가 불렀어요. 배가 불러서 왜 성경을 안 보는 줄 아세요? 너도 하나님의 자녀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맨날 자녀 삼아줬다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요. 구속사적으로 뭔가 낮아지지 않으면은, 아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꼴 말씀은 나도 말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들은 대로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 사람은 너무너무, 예수님,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틀린 점이 뭐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발 아래서 들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그 사람은 공동체에서 일하고 노는 거는 너무 좋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물으면 그 사람은 대답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건 싫어. 공동체에서 일하고 노는 건 너무 재밌어요. 이거 차이예요. 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어린아이 같고 아무것도 몰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을 것이, 내가 왜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라 묵상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 사랑하면 앉으나서나 그 연애 편지를 또 보고 또 보죠. 이게 주님의 정말 그 말씀이라면은, 제가 지금 큐티노트를 안 가져왔는데 큐티노트에다 날마다 연애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같은 얘기를 그렇게 못 쓸 거예요. 20여 년간 제 큐티노트가 깨알같이 있잖아요. 그게 사랑의 연애 편지예요. 정말 깨알같이 이러한 주님도, 우리는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듣기 싫은데 하나님 앞에는 별의별 얘기를 다 써도 하나님은 지겨워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신다. 내 남편 데려가고 별일을 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고난이 왔는데 나는 하나님은 나를 편애하신다.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는 정말 여호와의 율법이 즐겁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침 저녁 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들, 무슨 하나님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근데 주님은 창조주인데, 모든 것을 줄 이 능력이 계신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자녀로서 이거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아들이라도 나는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안녕히 일어나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래도 친아들이 아니고 정말 나가서 그렇게 해도
남들한테 욕하는 그런 아들인가? 뭐 악을 쓰고 울고 코 물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디가 가기만 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이렇게 외치는 사람인가? 안 지나서는 나의 행위로 보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1절서부터 2절까지 이렇게 지금 봤는데 그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지금 복 있는 사람인데 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못 되고 또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형통치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이 형통치 못하세요? 또 문자적인 적용을 좀 해보시겠어요? 어떤 일이 형통치 못하세요? 빨리 얘기하면 다 해결이 돼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배우자 문제요, 직장 문제 이렇게 얘기하면 해결된다니까요. 빨리 얘기해보세요. 예, 빨리 얘기해봐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응답받을지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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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또 시댁 뭐요? 예? 시댁 뭐요? 봐, 이렇게 얘기를 못해. 벌써 사람을 의식하니까 얘기를 못해. 자식권이요, 자식 취직이요, 배우자요, 뭐 질병이요, 남편 외도요, 이런 얘기 잘 못하겠지요. 이제 목장 모임에서는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이런 형통케 여러분들한테 워크숍을 통해서 다 물어보고 싶은데 우선 문자적으로 형통케 할 것을 그냥 믿으시면 돼요. 오늘 쓰면서 주님 내가 오늘 이사 갈 곳이 없는데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까 형통케 할 것을 믿습니다. 사실요 이렇게 따지지 않고 믿을 수 있다면 너무 좋아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신학 박사는 오죽이나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주석을 썼을까. 오죽이나 안 믿어지면 그걸 그렇게 썼을까. 우리는 그냥 형통케 한다 그러면 그냥 우리는 믿어. 우리는 말이야 그 귀찮은 거 딱 싫어. 그냥 형통케 한다 그러면 믿는 거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우린 말이 많아요. 우리 죄 많은 인생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믿어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또 안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왜 안 믿어지는지 구속사적인 적용으로 내가 어떠한 믿음에 어떠한 그 정말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또 안 믿어지는지, 그래서 이제 그러한 또 내 속의 죄를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떠한 죄 때문에 내가 형통치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제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다음번에는 제가 자녀 고난에 대한 것을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녀 고난 있는 분들 좀 많이 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한다는 것 항상 삶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성경을 보는지 신문을 보는지 먼저 성경을 봐서 해결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참으로 이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루 종일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정말 성경을 그냥 읽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읽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예수께서 길이 오질려 생명이라고 했는데 모든 대인관계에서 길이 보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제대로 좀 보게 해줘서 우리 모든 것에 좀 길이 보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 정말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주님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떡고물, 주님께서 주시는 떡고물만 원하고 주님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는지를 알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길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부부관계에 자녀관계에 질병 문제의 길이 보인다고 했는데, 주님이 길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데 나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서 여기저기 가서 길을 찾으려고 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길을 찾아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의 요약이 되며 군더더기가 없고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성경을 보며 묵상을 하며 찾기 훈련을 하며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